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정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견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세워지도록 주어진 시간과 삶의 터전을 진실과 성실로 잘 다듬고 충성과 최선의 벽들을 쌓아 올리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며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성실의 걸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교사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기도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름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사들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바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설 수 있겠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워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뭐 하자 했죠? 여러분 모두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왔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죠? 오늘 교사들이 찬양도 잘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앞에 놓여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도 앞에 있고 청년들도 그렇고 1년 중에 어찌 보면 제일 큰 행사가 이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교사들이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 한 번만 더 해요. 네. 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들이 헌신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도 교사들도 새롭게 다짐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사들을 응원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스승 사자를 써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면 가르치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가르치는 스승. 그러면 스승은 뭘까요? 스승은 뭐예요? 뭔지 잘 아는데 모르죠. 아는데 설명은 안 돼.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순수 우리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뿐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는 자를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교사, 스승, 또 선생이라는 말도 있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먼저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죠? 왜 먼저 태어났잖아요. 늦게 태어난 사람보다는 먼저 태어난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뭐 물건 파는 분들도 가끔 저보고도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맞을 수 있어요. 먼저 태어났으면 다 선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 스승, 선생 다 어찌 보면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가 다른 짐승들에 비하여 좀 월등하잖아요. 좀 뛰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더 뛰어나게 월등하게 창조하셔서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월등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고 가르쳐 줄 때의 보람을 느끼고 가르쳐 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잘하는 종족이라 할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류.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밥상에 보면 먹을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갖 나물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온갖 나물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나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풀 아무거나 뜯어다 먹으면 되나 안 되나? 아무거나 뜯어다가 요리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안 괜찮겠죠. 풀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지. 뭐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든지 동네 아줌마한테 들었든지 하여튼 어떻게 들어가지고 이것도 먹는다더라. 뭐 그러면 또 갖다가 요리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이 아니지. 수많은 선조들이 잎을도 뜯어 먹어보고 먹으니까 죽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아, 이 풀은 먹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풀은 야, 이렇게 요리하니까 맛있더라. 이런 노하우가 엄청난 노하우가 쌓이고 쌓여서 밥상에 올라온 거죠. 그냥 밥상에 덜렁 올라온 적은 없어요. 아무 풀이나 뜯어다가 덜렁 요리해서 올리면 큰일 나. 그렇게는 안 했어. 수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먹고 아파도 보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데쳐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뭐 별로 다 해봤겠지. 그렇게 해서 요게 제일 맛있더라.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다 무슨 힘이냐? 교육의 힘이라 말이죠. 교육의 힘. 그게 아마 없었다면 지금 우리 밥상머리는 굉장히 초라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여기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의 은사와 능력. 아멘. 분별하는 것에 대한 은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중반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을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분별이 참 어려워요. 옳고 그른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분별한다는 게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좀 더 다원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딱 무슨 두부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낼 수가 없어요. 애매한 게 너무 많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가 하면 교사가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려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분별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은사들 중에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은사들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분별의 은사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뭔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잘 간구하고 잘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도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어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떤 분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뭐가 진짜인지 이거 잘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가 있고,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게 교사기 때문에, 교사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안식일을 배웠는데,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린 그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개념을 주일로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물론 이거 이단들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안식일의 개념보다 주일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겠지.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주일은 그러니까 주일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쉬는 거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은 안식일이야, 토요일이에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중요한 건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배워온 거 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물론 많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근데 내가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진리랑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진리랑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깨닫고 알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분별하고 가르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말씀 생활. 우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려워. 왜? 성경 말씀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돼.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더 읽고 더 배우고 더 공부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기도를 통해 오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생활 잘해야 된다고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물론
교사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다 그걸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분별하려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분별이 잘 안 돼.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제가 만약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 여러분 심각한 거야, 안 심각한 거야? 심각하다고? 심각한데? 말은 못해도 심각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봐요. 걱정돼, 안 돼? 걱정되잖아. 제가 만약에 영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한다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뭐 해요? 그래. 일주일 내내 뭐 하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물론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본인이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그다음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돼. 계속 연구 안 하면 맨날 했던 얘기 하겠지.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저도 물론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더 알려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요즘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책 저 책을 다 이렇게 다 봐야 돼. 그래야 뭔가 이게 잡혀서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 삶의 여백도 좀 있어야 돼. 여백이 없으면요, 이게 좀 외골수가 되기 쉬워요. 목사는 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계속 그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요, 이게 약간 이렇게 외골수가 되는 것 같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족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면들도 시간들도 필요한 것 같고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여튼 교사들에게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배우고 또 왜 그런가 생각하고 찾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범적으로 하셔야 돼. 한 가지 더 있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거지. 주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받는 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일들이 필요해요. 은혜가 안 되게 하는 것들은 자꾸 끊어내야 돼요. 은혜가 안 되게 하는 것, 신경 쓰이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혼자 읽다가도 묵상하다가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설교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다가 은혜가 돼야 돼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사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는 전파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러 안 갔는데 난 그냥 갔는데 옆 사람이 막 은혜 받으니까 괜히 옆에 앉아 있다가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은혜는요 전파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나눠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늘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전해지고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러분 다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 무슨 생활 잘하자? 말씀 생활 잘하자. 두 번째 기도 생활 잘하자. 세 번째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하게 돼요. 분별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부터 15절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15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번역했어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이고, 이거 뭐라 그러는 거야?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인정받는 자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의 단점도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잘 봐주시려고 애를 써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 어떤 사람이 면접관에 면접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면접관 앞에서 면접해. 근데 면접관이 나의 좋은 점만 볼까요? 안 좋은 점도 볼까요? 면접관은요, 나의 좋은 점도 찾으려고 하지만 나의 안 좋은 점도 찾으려고 해요. 왜? 이 사람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나? 흠이 크면 못 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뭘 잘못하나 뭘 잘하나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막 자세히 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봐주시려고 애를 쓰셔요. 그리고 칭찬하려고 마음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와,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게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내가 안아주리라 하고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엉망진창이었어요. 오합지졸이야. 정말 무슨
우리끼리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면 약간 거짓골이잖아. 늘 길거리 돌아다니고 뭐 집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막 밖에서 잠자고 막 열 몇 명이 그렇게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런데 그 출신도 뭐 세리니 뭐 어부니 뭐 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바리새인이나 뭐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뭐 길거리 생활하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말이나 뭐 제대로 알아듣기를 하나 뭐 맨날 엉뚱한 짓이나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시몬아,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다.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아휴, 참 어떻게 이 제자가 자기 배반할 거 다 알잖아. 나중에 다 그럴 거 알잖아. 아는데도 너는 반석이라고 해라. 넌 대단하다. 넌 흔들리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잘하면 크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가 중요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싶다,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성경의 학교도 하고 이제 수련회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돌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아이들이 세워지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서점에 갔다가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책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봤어요. 무서워서. 이 책 제목이 이랬어요. 아들이 당신을 닮아도 좋은가? 제목이 그랬어. 아들이 당신을 닮아도 좋은가? 이 책 제목인데 이 책 제목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닮아도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도 괜찮은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자세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은가요? 나 정도만 해도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아는 동생 같은 그때만 해도 청년이었죠. 근데 그런 동생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축하해 줬죠.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냐? 아이를 안 낳을 거냐? 했더니 아이를 안 낳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낳으려고 하냐? 아이를 낳아야지. 왜 안 낳아? 혹시 너 닮는 아들이 너 닮을까 봐. 아들이 너 닮을까 봐 너 애 안 낳는 거 아니지? 내가 농담으로, 제가 농담은 너 닮은 아이 낳을까 봐 너 아이 안 낳는 거지? 이렇게 물었어요. 농담으로 물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 같은 아이 낳을까 봐 겁이 나서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아이를 안 낳았어요. 지금까지 안 낳고 살아. 근데 참 나를 닮고 또 나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여러분보다는 더 좋은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더 아이들을 더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좋고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는 하나님의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악한 영향을 미치는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왜 악하냐, 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함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악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우리 교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죠.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어쩌면 19세기 말에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고 집안은 너무 어려웠어요. 교육은 못 받았어요.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만개 다였어요. 17살이 됐을 때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 그 당시엔 도시였어요. 보스턴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외삼촌이 거기 살았어요. 외삼촌이 무슨 일 했냐면 구두를 닦았어요. 그래서 이 무디도 외삼촌 따라서 구두 닦기 했어요. 구두 닦으면서 17살, 18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구두 닦는 일을 했지만 아주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 무디를 너 주일 되면 교회를 가라. 그래서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외삼촌이 하도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에드워드 킴블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킴블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된 거죠. 이 킴블 선생님을 만났어요. 킴블 선생님이 이뻐해 줬어요. 이뻐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워낙 가난하고 구두 닦기 하니까 성경책을 하나 사준 거예요.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명 모여서 분반 공부 이렇게 하는데 다 성경책 하나씩 들고 있고 성경책 이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보자 그랬어요. 아이들이 막 요한복음 막 몇 장 몇 절 찾아요. 근데 이 아이는 영어지 영어를 몰라. 그러니까 어딜 폈겠어? 창세기 폈지 뭐. 창세기 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 놀리는 거예요. 놀리니까 기가 죽었어요. 자기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아이들이 놀리니까 교회 안 가. 그리고 이제 교회 안 간 거예요. 킴볼 선생님이 구둣방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알고 이 아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붙잡고 가르쳤어요. 글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를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됐는데 이 킴블 선생님이 무디가 일하고 있는 구둣방에 어느 날 찾아와서는 이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디의 어깨를 딱 짚고는 하는 말이 내가 지금부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글도 알고 어느 정도 교회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그 어린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느냐? 너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아멘으로 답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 그가 그 임재를 경험하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글을 보면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습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와 같은 평안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나아가 전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만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이 무디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복음 전하는 복음자가 전파자가 부흥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사실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잘 도운 선생님 킴블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심령들 이렇게 보면 이뻐요. 그리고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인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위대한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쩌면 킴블도 무디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참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니까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의 행사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들을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양육함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열정을 쏟아붓게 도우시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더 크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드린 예물을 위하여 김은옥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과 같이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시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를 열어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능력도 주시고 저희가 삶 속에서 가르치는 대로 실천할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세워주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충실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과부의 믿음으로 드린 그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린 그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돈이 되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사들이 잘 준비해서 헌신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부 은혜동산 집회가 7월 7일 내일 모레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반, 7시에 차량이 출발하니까 이용하셔서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가 온다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무덥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교사들이 헌신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 또 우리 모든 교육부 부장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각 부서 부장 선생님들과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귀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좋은 교사들로 잘 세워져서 귀한 어린 심령들에게 좋은 영향을, 신앙의 영향을 잘 미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